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로 축복하라고 시키고 싶지만은 세수를 안 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제1회 렘넌트 대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어린 렘넌트들, 렘넌트 중에 렘넌트지만 사실 여러분과 나도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렘넌트인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나, 그리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나, 우리가 이번 좀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후대들은 다른 씨입니다. 다른 씨. 아벨 대신 그 태어난 후대가 셋 아닙니까? 셋. 아담과 하와가 아벨 죽은 다음에 애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셋 아닙니까? 셋이란 말은 다른 씨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씨.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종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 그 후대들하고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이 선택한, 전적으로 선택한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태중에 있는 이 쌍둥이가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태어나야 무슨 좀 차이도 나고 다른 점이 있지. 아니 태중에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지도 않은데 무슨 뭐 누가 선하냐 악하냐 따질 수도 없다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행위가 아니라 무슨 조건을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렘넌트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복을 이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또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의지하는 자란 말이죠. 불신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먹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원래 그때 당시는 장자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후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 에서의 부모인 이들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거든요.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그 조건을 봐요. 자꾸 무슨 조건을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 부모들이 잘못 판단한 거 있죠. 잘못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자녀 사랑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야곱은 아마 그 엄마를 되게 좋아했던 건 마마보이가 아니었는가. 엄마 옆에 주변에 맴도는. 근데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가끔 가다가 이런 산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그 아버지한테 해드렸나 봐요. 이삭한테. 그것 때문에 그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그 리브가는 또 아들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언약에 근거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그 언약에 근거해서 자녀를 막 편애해라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지금 언약을 놓치니까요. 육신적으로 잘못된 자녀 사랑하는 거 있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후대를 볼 때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릇된 자녀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야곱과 엄마가 짜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애서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기다리면 되는데 인본주의를 쓴 거죠. 그것도 자녀한테 아들 야곱한테 가르쳐 준 거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해도 야곱이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축복받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우리 후대가요. 지금 엄마 아빠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언약을 놓치니까요. 잘못된 그릇된 자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삭이 나이 먹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 야곱인지 이삭인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겁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얻은 겁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그래서 우리 어린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거 있죠. 우리 자녀를 제대로 양육 못하는 거 있죠. 육신적으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 이삭은 그 모리아 산에서 정말 큰 복음의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막 죽다 살아나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각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잊지 못하죠. 죽을 뻔하다가 깨달은 거 이거는 쉽게 잊지를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인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또 실수를 하는 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아무리 각인됐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각인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임신했을 때
부모가 소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야곱을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거든요. 가서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나한테 별미를 해주라.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각인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방법으로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야곱이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겨요. 결국에는 우리 후대가 그러면 큰일 나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잖아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다 뒤로 밀려 있습니다. 욕심적인 것이 최우선인 거 있죠. 왜냐? 우리가 그러니까 다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당연히 받을 축복이고 그 에서에게 오는 축복인데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믿음은 여러분 이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못 믿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인본주의를 쓰고, 그래서 결국엔 형제들이 평생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야곱은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만 죽도록 고생하면서 축복을 누린 거 있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올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도록 고생만 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렘넌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부모로서, 또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우리가 복음 들어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으로 완전 각인됐는데도 이렇게 막판에 큰 실수를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절대로 우리 자녀 뭔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방법으로 양육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미래 살릴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1회 세계 비전 렘넌트 대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대회를 앞두고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케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름처럼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 아니 우리의 영혼에 담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큰 지혜와 힘을 얻는 이 자리에 나온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